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상 3장 앞부분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가 아니라 1천 띄고 번제이죠. 그 1천 번에 한 번에 그 1000번에 1000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1000일 동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1천번제 드리고 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 말씀하시자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백성의 재판하는 것들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합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했을 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로 그 극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두 창기의 송사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창기 두 명이 이 재판의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께 바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주관한 재판에 오지 않고 먼저는 아래에서 하급 재판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급 재판에서 이 송사를 판결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2절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증론하는지라. 창기 둘이 아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서로 죽은 아이는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다 이렇게 증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증인도 증거도 없는 정황입니다. 두 창기가 상반된 주장만 하고 있고 다른 판결할 근거는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결정을 해야 할지 쉽지 않은 재판이죠. 17절을 보시면 송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서는 고소자, 그 한 여자가 원고 측의 여자가 이렇게 주장하죠.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천대반의 창기라는 직업상 서로 의지하면서 한 집에서 살면서 이 창기라는 이 직업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서로 합의해서 사는 것이죠. 둘 다 창기란 동일한 직업이고 또 아기를 낳는데 이 사건의 핵심인 아기를 낳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 여자가 먼저 아기를 낳고 3일 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고 측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둘 다 이의제기가 없죠. 근데 18절에서 강조한 바는 그 두 아이가 낳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18절 강조는 우리 둘만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말씀이 우리와 함께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우리 둘 외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구절 3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빠져 있습니다. 이 3번이나 된 것은 굉장히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둘밖에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두 사람 외에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둘이 함께 계속 있는 관계로 무척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거짓말을 꾸미려고 한다면 구별이 쉽지 않은 어떤 굉장히 교묘한 거짓말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두 사람의 직업상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낮은 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성이 낮을 수 있죠, 직업상. 그래서 이 송사를 판결하기가 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두 여자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고 측이 주장하는 그 내용도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19절 이후 보시면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진술하죠. 그리고 20절, 그래서 그 여자, 피고 측 저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갔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다라는 진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20절 보듯이 내가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고 측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보고 들은 게 아니고 추측성으로 그랬을 것이다. 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든 사이에 일어난 알 수 없는 어떤 추정 상황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 밤에 깔아서 누워서 죽었고 바꿔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원고 주장도 스스로가 모순적인, 좀 스스로가 불리한 발언들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아침에 자기 품에 죽은 아기를 일어나서 이제 밝아질 때 확인해 보니까 엄마만 아는 거죠.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사는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저 여자가 내 아기네 하는 것인데, 만약 진짜 엄마라면 엄마 입장에서 이 원고 측 여자 입장은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쟁론이 붙었고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왕에게까지 송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경황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도 모순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원고 측 여자가 사실은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여놓고 자기 아기는 죽고 저 여자 아기는 있으니까 질투심에 그 아기를 빼앗아겠다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냈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또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이라면은 이 피고 측 여자,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소송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증인도 없고 어떤 증거 상황도 없습니다. 두 아기도 나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엄마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엄마만 알 수 있는 구별인데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송사를 거는 원고 측 엄마조차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분명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솔로몬 입장에서 재판하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판결이, 이 재판이 해결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아까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12절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이제 23절 이후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저 여자는 또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그래서 팽팽한 주장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진술 한번 하면서 24절 보시면 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 이렇게 하죠. 25절에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냥 아기를 반반 똑같이 주장하니까 반반 나눠줘라. 그러면 공정하지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판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중간에 이제 결론 알죠. 우리가 그 모성애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반보 장치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는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솔로몬의 이 겉보기는 판결과처럼 내려진 이 아기를 반 나눠서 주라 이 주장 명령 앞에 26절에 보면은 두 여자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반대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든지 휴든지 구별은 안 됩니다. 그냥 26절은 산 아들의 어머니란 여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은 내장이라는 표현이고, 이제 여성이 있을 때는 자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심정, 어떤 정서가, 감정이 내장에 있다라고 옛날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부분에 불이 붙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 아기가 나의 아기인데 아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아기를 저 반대편 여자에게 주라고 하면서 죽이지 말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지금 왕 앞에까지 재판을 한다는 것은 만약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나이 어머니에게 아기가 돌아가고 나머지 고소한 이제 거짓말을 한 여자에게는 아마 왕 앞에 거짓말한 죄로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심하면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주장해요? 저 아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서 내가 이제 재판을 받고 형벌 받아도 좋다, 처형돼도 좋다, 저 아기만 살면 좋겠다라는 모성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편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말자,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악한 그 악의가 그 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이후에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구나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황이 이 재판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죠?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참 이 판결 가운데서 솔로몬이 들은 것은 증거와 정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두 재판의 송사의 대상자인 두 사람의 그 심경,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송사를 들을 때 마음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1장 9절 보시면 뭐라고 솔로몬이 주장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표현은 듣는 마음. 백성의 원통한 마음을 듣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솔로몬이 그 두 여자, 한 여자의 모성애, 또 한 여자의 악의에 탄 거짓말을 드러내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2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 왕에 있어서 그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는 어떤 공의로운 왕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초창기에, 나중에 말년은 힘들었지만 초창기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렸고 그 출발점이 이 재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어떤 마음을 듣는 지혜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거의 결정됐겠죠. 대통령 이제 대선이 되면서 새로운 우리 어떻게 왕 같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백성의 마음을 듣고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으로 악의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속이기 때문이죠. 드러나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데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듣고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파악하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구역장은 또 구역원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남문교회 안에 또 이 나라에도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전되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오직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도 모순적이고 서로 팽팽한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또한 그 두 여인의 억울한 마음, 모성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또 악의 참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겉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또 악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며 더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대통령 또 위정자에게도 그러한 공의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